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 이 추하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비록 동영상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지가 되네. 주의 은혜 사슬배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교독문 7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기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게
주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중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십니다. 408장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일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고 느꼈사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원하는 시간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을 허락하셔서 잠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제자가 된 건지 어떤 삶을 살기에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비로소 꺾이게 일어나지 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적은 놈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동고동락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우리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여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보는 이마다 말씀을 듣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해낸 예배와 같이 사랑이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는 눌린 자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방받는 귀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이에게 꾸짖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 아닌 전 세계가 공사를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먼저 있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싸우며 지친 영혼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위해 함께 하시소. 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용기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학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만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신약을 개발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을 기도합니다. 정치나 위기나 아버지 하나님의 국방이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기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침체되어 있고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으로부터 하여금 모든 장차관들이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죽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인용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찬송하며 마음 껏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삼천리 한방국국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기의 뜻이오나 나오기의 뜻대로 나오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이 씨앗이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바르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억눌리고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에 억눌린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질병에 억눌린 사람은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 괴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뭔가 해방이 돼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죠.
무사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억눌려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죠. 다른 사람과 교제도 못하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싶어도 외식을 할 수가 없죠. 거리두기 해가지고. 뭐 어떤 만남이라는 교제라는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좀 가서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뭔가 교제도 나누고 또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TV에 제가 그 방영된 걸 봤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34만 명. 안양 인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34만 명인데 뭐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섬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기 사는 게 어때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이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예술을 하고 싶으면 예술을 하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도 그리고 음악하고 싶으면 음악도 하고 또 섬 저쪽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기도 하고 고기 잡고 싶으면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고기도 잡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자유로운 삶, 어떤 뭔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자유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뭔가 죄악에 억눌리고 뭔가 어떤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에 얽매여 산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는 세상에서 없는 자유예요. 세상에서는 아까 그 섬에 사는 그 사람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이런 데서 해방을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세상에서 없는 자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이고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죄, 죄 없음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항상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다시는 내가 죄에 없다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의 있다함을 받게 됐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죄라는 건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그 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했던 우리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된 겁니다. 그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최초의 인류 조상 아담으로 온 죄. 불신자로 온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있는 그 죄담을 헐어버린 것이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해방하였음이라. 근데 해방이라는 말은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 해방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해방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에 눌려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가난의 문제가 풀려지고 가난에서 해방이 되었다. 또 우리가 몸으로 아파가지고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때 치료를 받다 해방이 되었어.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제적이고 육신적이고 환경의 자유는 잠시 잠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유는 이런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하게 떨고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에서 우리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그 사람이 죽다니, 내가 죽다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거는 영원한 영생, 영원히 사후에도 누리는 그런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육신의 자유뿐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됐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그 자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우리 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 그러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셨고 죄인들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베드로 장모 10병이 고침받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12년 된 혈루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가난한 자가 행복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근심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버린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요. 죽은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 환경들, 여러 가지 근심, 고통,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신다면 성령의 개입으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 모든 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범사의 문제는 그분의 간섭함 속에서, 그분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냥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어떻게 한번 그냥 갖고 좀 복수를 한번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얼굴만 그냥 생각나면 그냥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걸 많이 겪어봅니다. 근데 그 상대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주에 있으니.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배려하라, 받아줘라. 그러면서 그 문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그 문제가 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니까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힘들었던 그 관계가, 나쁜 관계가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좋은 관계가 되고 그 괴로웠던 그런 마음들이 싹 풀려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런 어떤 문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버려요. 질병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 문제도. 또 어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뭐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저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진짜 뭐 교회는 왜 다니고, 모르죠. 교회에 그냥 한번 빠지면은 정신이 없고, 요사이 그냥 코로나19에서 뭐 확진자가 교회에서 막 나오고, 절반 이상 교회에서 나오고, 저런 막 문제들이 많은데, 교회를 다닐 필요는 뭐가 있느냐? 뭐 때문에 저를 하는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둘이 한 사람이었어요. 뭐하러 거기 다녀? 서양 종교 뭐하러 다녀? 그건 서양 종교가 아니고, 뭐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변하고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은, 성도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연합한 삶,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죄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죄를 지었으면 이제 그 지었던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고 또 원죄, 자범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죄들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해방이 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잡아다가 예수님께 딱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까요?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여자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의 하나님을 쫓아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잖아요. 마음이 변해버리고 자꾸 흔들려버리고 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흔들려버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졌고 그냥 어디가나 막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렸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이런 첫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근데 쭉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날마다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버린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 육신을 쫓지 말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라는 말은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쫓아 영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머무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이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 머무는 삶,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지금 누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보고 없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한 행동으로 옮기는 삶,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삶,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삶이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의 그런 기쁨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지쳐있고 또 무언가 얽매여 있고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눌려있는 안 좋은 곳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마음의 근심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곡 50장 1절만 부르면서 예물을 배워드립니다. 50장. 내게는 먼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드리네. 주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범사 위에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